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좀 성실히 살고 남을 좀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예.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곽 지사님 마이크 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예.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지요? 네.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건강 문제, 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살았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 대답을 할 때
누가 성실히 살았고 또 누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네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은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